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특창이 오늘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품은 성도들입니다. 이 안식일 새로 거듭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그 버스 기사님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PPT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때 이제 한창 유행하던 축구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축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분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제가 이 목사라서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도 좀 무대뽀인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옛날에 학생 전도사 할 때 제가 시흥에서 학생 전도사를 했었는데요. 시흥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는 교인분들을 자꾸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번 쳐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서 거기 이제 전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그 버스 기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신앙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의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왜 기독교는 자신감이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넓은 포용력과 자신감으로 다른 종교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안지 못하느냐는 거죠. 불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든 다 믿어보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교회로 와라 라고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기독교에 대한 약간의 불만 같은 것을 그분이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왜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개입해서 또 특히 정치적인 일들에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또는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주 원칙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서요, 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는 정말 나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 예수님을 알고만 있을 뿐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감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일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제가 읽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입을 모아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에만 틀렸고 밑에는 맞습니다. 네, 제가 고치는 과정에서 못 고쳤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접붙임과 자라남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이 접붙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접붙임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종종 비유합니다. 예레미야나 호세아, 또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을 감람나무, 요즘으로 표현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올리브 있잖아요. 그 올리브가 감람이거든요. 그 감람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농사를 저 보신 분들,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열매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 나무를 심고 키우는 이유는 그 나무가 맺게 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는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나무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참감람나무, 하나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일까요? 당연히 참감람나무겠죠. 참감람나무는 열매가 맺혀요. 하지만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돌감람나무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자라나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잎을 많이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안 키우십니까? 아니에요. 참감람나무도 키우시지만 돌감람나무도 역시 키우십니다. 왜 돌감람나무를 키우실까요? 접붙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열심히 키워서 그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붙여서 접붙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을까요? 아니면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근데 어떤 가지가 꺾이냐 하면 돌감람나무 가지도 꺾이고 참감람나무 가지도 꺾입니다. 우리가 참감람나무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느 순간 꺾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돌감람나무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꺾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가 꺾인 그 자리에 깎여진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됩니다. 접붙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접붙임을 하면은요, 돌감람나무 이 기둥에
가지를 참감람나무를 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그 가지에 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참감람나무 기둥에 가지를 돌감람나무를 합니다. 그럼 열매가 뭐가 맺혀야 돼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쭉 먹고 자라서 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돌감람나무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먹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감람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감람나무를 키우고 열매가 없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꺾여진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이 되지 않는 돌감람나무는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잘 자랐다 할지라도 사실은 의미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성장과 성공이 의미 없는 성장일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라도 돌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라남도 중요하지만 자라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이 있어야 비로소 그 자라남이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접붙임이 되지 않으면 자라남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접붙임의 핵심은요, 결국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침례식은 뿌리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과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근간을 바꾸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는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의 뿌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금방은 티가 나지 않지만 그 뿌리를 잘 붙여서 끊임없이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삶의 뿌리를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고백과 선포가 바로 침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람이 있지만 침례 전의 자람과 침례 후의 자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침례 전의 자람은 나를 높이기 위한 자람이었어요. 하지만 침례 후의 자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가는 것이 침례 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웃과 교회에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맺혀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접붙임은 주인이 해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접붙임에 적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피나는 투쟁은 우리의 몫입니다. 접붙임을 해놓으면은요, 모든 나무가 다 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역시도 열심히 적응하고 붙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비로소 하나의 나무가 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임 해주셨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믿음의 투쟁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도의 삶에 순종하면 그러면 비로소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도의 삶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쉽던가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참 많은 상황과 이유들이 산 넘어 산처럼 밀려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상황이나 이유들이 다 생겨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뭔가 빌미를 제공하니까 그 빌미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상황들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진액, 이 성경 말씀을 핵심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겨자나무는요, 사실 아주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자꾸 백향목에다가 비유를 해요. 대단하고 멋있고 큰 나무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겨자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자나무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나무는 기껏해야 2m 정도 자라는 1년생 풀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다 죽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 그늘에 새도 깃들고 동물도 모이는 그런 나무가 겨자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에 깃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 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심한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요, 우리의 그 변화가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필생에 걸치는 변화임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요, 그렇게 조용히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지럽던 나의 세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자랑보다는 먼저 접붙임에 주목하며 사십시오. 침례를 받는다고 당장 변하지 않아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임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견디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에 맡기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자라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결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또한 그 결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평생 내가 했던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하시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결심이었다. 꼭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결심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